믿음의 성장과 환대의 영성, 믿음의 성장과 환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믿음의 성장과 환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대 영성. 환대는 뭐야? 호스피털리티, 아주 환영,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상속자가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정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를 밖으로, 텐트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비전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이가 85세인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고지곳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그런 것을 믿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의롭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는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하고 그 진리, 에메트하고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무나, 이것에 이제 뿌리가 에메트, 진리라는 말하고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피르케 아보트 5장 3절,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가지 시험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겼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0가지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란 땅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가게를 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혹은 흙으로 이겨서 불에 구워서 나무를 깎아서 금모를 입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내가 돈을 예산값을 받으러 나갈 테니까 우상 가게를 봐달라 부탁하고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 골목 저쪽으로 사라지자 가게에 들어가서 몽둥이를 가지고서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놓고, 그리고 박살을 내놓고서는 가운데 왕초 우상의 손에다가 몽둥이를 들어놨어요. 저녁에 와서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다 깨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눈이 빠져나가고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싼 우상들을 깨뜨렸느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의 작품이지 신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못합니다.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돈을 버십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서 어이가 없어서 왕에게 니무롯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우상을 다 파괴하는 우상 파괴자다. 그러니까 니무롯 왕이 그냥 화를 내면서 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3일 동안을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3일 후에 이제 꺼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수염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지켰는데 그것을 동생이 보고서 동생 하란이 보고서 나도 이게 우상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이놈들 보게 그러고 너도 그냥 그런 불 속에 들어가 봐라고 집어넣는데 들어가기가 무섭게 하란은 그냥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이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고아된 롯을 아브라함의 끝까지 이제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데리고 이제 다녔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고 죽음을 각오가 들어갔는데 하란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나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살 줄 알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불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거부했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는 니므롯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우상 숭배자 거부하는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쳐넣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났죠. 네 번째는 기근의 시험입니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엄청난 그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큰 코를 닥쳤습니다. 사라의 너무 아름다운 사라 때문에 사라를 이제 다섯 번째 시험은 바로에게 빼앗긴 사라의 시험입니다. 그건 똑같은 시험이 아비멜렉에게도. 네 번째가 바로 시험. 네 번째는 기근의 시험. 기근. 다섯째는 바로에게 빼앗긴 사례를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이 4개국 대국의 연합국이 연합해서 온 그 거대한 연합군에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314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내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또 일곱 번째 시험은 횃불의 언약입니다. 이 그 송아지 또 양, 염소 이런 것들 재물을 반쪽을 갈라서 양쪽에서 갈라놓고 그리고서는 바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99세 때에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개명하고, 아홉 번째 시험은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례의 불임 때문에
불임의 문제, 롯이 떠나는 이야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서 이별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100살 때 난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는 최고의 결정적인 아케다 사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케다, 모리아산의 애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묻고서 드렸던 그런 사건. 그래서 살은 아들로서 다시 되찾은 그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10번째 시험까지도 다 마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참 별것도 없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서 변모해 갑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원래 이제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하란까지 이제 이사 가서 거기서 게라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여행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물자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그러나 갔다가 이제 또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루트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도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참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평생 여행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디아,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 하란이라는 데 가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평원들이고, 아주 지금도 가보면, 가봤어요. 거기를 갔더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살면은 일가 친척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평안하고 또 매사의 모든 것이 익숙하고 풍요롭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친척끼리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서로 협력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소통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이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미지의 세계, 낯선 세계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또 모험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서 낯선 땅,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 이제 불굴의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 그 영성입니다. 한 번은 그 자기의 장막에 저녁 나절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랬어요. 밥상을 차려주니까 이 나그네가 주머니 속에 그 배낭 속에서 조그만 우상 같은 것을 내놓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그냥 바냐바라 밀다 신경사바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요. 그것은 당신이 아는 당신의 신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가 만든 나의 신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눈에서 불이 나가지고 당신 같은 우상 숭배자하고 한 지붕에서 하룻밤이라도 내가 지낼 수가 없다. 막 소리를 쳐가지고 내몰았어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텐트에 나그네 하나를 보내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보이냐? 아, 그놈은요, 내가 밥상을 정성껏 차려줬더니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을 꺼내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 감사하는 걸 보면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내쫓았습니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의 평생 동안 기다려주고 그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무례를 할 때마다 그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왔다. 근데 너의 텐트에 보내면 너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법을 배울 줄 알고 보냈는데 너는 하룻밤도 그와 함께 같이 묵을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선 불이 나게 텐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들어가서 식사하시라. 그래서 뭐 싹싹 빌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그네를 이제 나그네가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고 같은 밤을 지내면서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평생 아브라함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일리에세? 예. 그 다음에는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보니까 대낮인데 나그네 셋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나무 밑에 텐트를 쳐놓고 살고 있을 때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여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지금도 가보면 모든 상점의 셔터를 전부 내리고 전부 거리에는 한산합니다. 그때 거리에 나갔다가는 쓰러져요.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어서 전부 서늘한 그 햇빛만 가려지면 그냥 에어컨 틀은 것처럼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 멀리에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이 무더위에 12시가 되었는데 저렇게 여행하다가 쓰러질 텐데 하고 보세요. 나그네가 나타났죠. 그래서 막 달려가 가지고 이 나그네에게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이 더위에 여행하던 큰 사고 납니다. 제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더위를 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요청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참 알아보는 그 밝은 눈, 아인 토바, 선한 눈을 가지고 이 나그네를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또 아주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모습까지 갖게 됩니다. 제발 저희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겸손한 심령이 또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너그럽게 환대합니다. hospitality 아주 그냥 지난번에는 자기의 먹는 식사를 이렇게 나그네에게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송아지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아주 음식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마치 그 황제에게 음식을 대접하듯이 우물을 기르다가 이 나그네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는 사이에
과일과 이 무교병을 갖다 줘서 그 과자처럼 먹게 하고,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또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성껏 대접해 줍니다. 있는 정성을 다해서 왕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양반들이 이제 맛있게 음식과 과일과 이것을 이제 섭취합니다. 차려놓고 그들이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리고 발도 씻기고 그러면서 참 발 씻기기를 실천하고 송아지를 잡고 아주 너그러운 명운으로서 이것을 네페시 셰펠라라고 합니다. 아주 너그러운 환대를 하는 겁니다. 셰펠라? 셰펠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에 이맘때면은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도 나이가 이제 90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100살 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아기를 가져? 그러니까 깔깔대고 이제 웃었어요. 웃는 소리를 이 천사에 들었어요. 내가 웃었으니 이름을 이츠카크, 그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그래서 사라가 이시카트? 이츠카크. 이츠카크가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말로. 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정말 배가 자꾸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깔깔대고 날마다 참 하나님의 능력도 신기하다고 이제 웃고, 그냥 모든 것이 신기하니까 웃고 웃으니까 더 건강 얻어서 정말 약속대로 아들을 안게 됩니다. 품어 안게 되고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참 아브라함과 같은 환대, 낯선 손님에게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타인을 대접은 하긴 했는데, 근데 자기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집에 들어온 타인, 남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대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대를 한 거지. 차가운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너그럽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환대라고 이제 말합니다. 아담도 하와를 보면서 처음으로 보는 타인이죠.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하와, 타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아주 너무 감탄해서 찬사하는 그런 환대를 했고, 타락한 다음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안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핀 저 여자를 나에게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타락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환대로서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상대방, 타인 중심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일 때 처음에 다메섹 그 사람을 환대할 때는, 대접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은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 중심으로서 타인을 모든 걸 이해하고
타인 중심, 타인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연하게 오데시우스를 그냥 밤낮 며칠 밤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 오데시우스는 굉장히 호머의 일리아드 오데시우스 이 두 작품이 헬라의 뭐 모든 문학이라든지 철학, 심리학, 뭐 현대 상담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오데시우스하고 일리아드는 그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오디세이도 24권. 그래가지고 이카타의 왕이었던 오데시우스가 이제 전투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10년 동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하면서 트로이에서 다시 이카타 섬으로 다시 자기 왕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바다에서 괴물을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바다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섬에 갔다가 잡혀먹을 만한 적도 있고 그냥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시간을 보내고 20년 만에 이카타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뭐 너무 몰골이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오데시우스의 이야기죠.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 전쟁 이유는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그리스의 헬렌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큰 잔치를 베풀어 외국의 이제 왕들도 전부 헬라 세계에 속해 있는 왕들이 전부 와가지고서는 잔치하는 가운데 파리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그 왕자가 이 헬렌을 보고서 아주 그냥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이 헬렌도 또 트로이 왕자에게 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야반 도주해가지고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이 왕이 되고 파리스는 그리고 이 헬렌은 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데시우스를 비롯한 그 그리스 제국에 속하였던 그런 그 섬나라 왕들, 도시국가의 왕들 이런 왕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분개를 했어요. 야, 이건 우리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수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헬렌 공주를 다시 찾으러 가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군대와 불량매들 이런 거 가지고 큰 배, 적은 배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트로이를 공격해요. 이 트로이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이런 나무로 만든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이제 10년 동안 하고 거기서 기원하는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오른쪽에 빨간 도시 있죠?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터키의 에베소 북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집트 영토인 연꽃 먹는 사람들의 섬이 있죠. 거기에도 가서 그 이상한 사람들 보고 또 그 위에 가서 보면 에눈박이 거인의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지하세계도 가서 하데스라고 하는 지하세계도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칼립소스의 섬에도 도착하고 그러면서 키클롭스의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포리페모스라고 하는 거인이 사는데 이 오데시우스와 그 일행이 이제 그 동굴 앞에 서 있죠. 근데 그 주인인
이눈박이 왕의 이름이 폴리페모스인데, 폴리페모스가 나는 이 성의 왕인 폴리페모스다. 너희들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야. 세상은 한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 왜 남의 집에 앞에서 서성거리느냐. 내 이름이 뭐냐 하고 이제 오디시우스에게 물어봐요. 이 괴물에게 자기의 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옹격결에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우티스,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내 이름이다. 아무것도 없다. 티스, 나는 존재가 없는 무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티스라고 자기 이름을 대답합니다. 우티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보잘것없는 놈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너희들 보니까 참 조그마니 이것은 굉장히 크지요. 고인이에요. 참 맛있게 생겼구나. 내가 오늘 두 놈을 잡아서 저녁 요기로서 먹어야겠다. 두 사람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서는 그냥 산채로 그냥 옷을 벗기고서는 쭉쭉 찢어가지고서는 두 사람은 순식간에 으득으득 그냥 씹어서 먹어버립니다. 기가 차고 그냥 겁에 질리게 되었어요.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기를 다행이구나. 하루에 2끼씩 아침 저녁으로 2명씩을 내가 잡아먹겠다. 그런 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또 둘을 또 잡아먹어요. 저녁이 되니까 또 잡아먹고. 이러다간 벌써 뭐 6명이 잡혀먹었으니까 며칠 못 가겠구나. 그리고서는 오디시우스가 얘기합니다. 우리 헬라의 자랑거리는 크시니아다. 키스니아의 정신이다. 이것은 환대의 정신이에요. 낯선 나그네가 오면은 벌써 이름도 묻지 말고 초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먼저 정성껏 밥을 차려주는 거, 이게 크시니아예요. 환대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그 체구도 크고 그러면서 왕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렇지만 최고의 질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질 좋은 그런 것이다. 이것을 선물로 준다. 한번 마셔봐라. 그러니까 이 이눈박이가 왕이 그 포도주를 막더니 이거 정말 맛이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한 잔을 그냥 굵고 굵어서 다 삼켜요. 그리고 그냥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다 하고서는 그가 잠든 사이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소나무 말뚝을 가져와서 불에다가 뜨겁게 이글거리는 뜨거운 말뚝으로 눈에다가 찔러가지고서 사람들이 가서해서 그 눈을 그냥 사용하지. 이러다가는 사람들 다 잡아먹겠다고. 그러고선 그냥 도망치면서 내가 그놈에게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게 다행이구나. 내 이름은 진짜는 오디세우스야. 그런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도망치는데 막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돌멩이들 막 던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배를 타고서 뗏목을 타고서 빠져 도망치는데 계속 돌을 던지고 또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 신이에요. 폭풍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아버지 포세이돈이요, 오데시우스라는 놈이 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폭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배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부하들은 다 바다에서 죽고 어떤 해변의 모래사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나라는 파이키아라고 하는 이 섬나라예요. 거기에 공주인 나우스티카라고 하는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서 산책을 나왔다가 이 사람은 오디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구출해 주면서 우리 왕국에 가면은 어지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이름은 아레떼다. 아레떼는 힐라 철학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나가서 왕자를 지나가서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서는 인사를 하게 되면은 아랫때 나의 어머니 여호와께서 자비 베푸실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화가가 이제 그린 거예요. 오디시우스가 아랫때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냥 이 파이에키아라고 하는 섬나라의 왕인 알키노우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입니다.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그 나라의 최고의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아주 이 헬라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고 하면 크세니아라고 그랬죠. 이름도 물어보지도 말고 우선 낯선 나그네를 정성껏 밥을 대접해줘라. 크세니아, 환대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분이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이 시인이 쭉 기타를 치면서 그 우리나라 판소리 같이 얘기를 하는 하나의 사연을 읊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트로이 전쟁에 갔었지. 9년 동안 전쟁에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어. 그때 오디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오디시우스를 비롯한 특별한 그 용사들이 들어가 있다가 승리했다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 페르시아의 군대 왕들을 섬멸해버려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면서는 사연을 노래로 이제 읊어대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오디시우스가 그걸 듣다가 자기의 얘기거든. 그 오디시우스 얘기에 오디시우스라는 이카타의 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소리 내서 그냥 엉엉 큰 소리 우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파세이카 왕이 알케노우라는 왕이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냥 오디시우스라는 이름만 나오면 엉엉 소리 내서 울으니까 물어봐요. 왜 그대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디시우스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우느냐. 그래서 오디시우스 얘기. 이거 오디시우스는 바로 나의 이름이요. 바로 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너무 고상스럽기도 하고 목숨을 걸은 싸움이라 그냥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여행한 것이 많은 모양인데 만나서 반갑소. 우리나라의 정신은 크세니아, 낯선 사람을 마음껏 대접하는 것이요. 그러니 실컷 먹고 이 놀이하는 공연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이튿날도 무슨 오중 경기, 달리기며 수영이며 그런 거 하는 것도 구경시켜주고 높이뛰기, 뭐 창 던지기, 원판 던지기 이런 것들을 다 묘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나라의 이 배를 가지고 당신을 이카타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소. 하고 이제 이 오데시우스는 자기 왕국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자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안에서 문이 열리면서 유클리아라고 하는 늙은 하녀가 그 손님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데 샌들을 벗겨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에 난 상처를 보면서 하면서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입을 막고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아라. 내가 신분이 드러나면 죽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텔레마코스는 20년 전에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들을 그 멘토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잘 양육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텔레마코스를 무술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왕작감으로 이제 20세 된 젊은 청년으로서 성장합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주 참 잘생긴 아들로 성장했는데 이게 페놀레페라고 하는 아내예요. 페넬로페라고 하는 오데시우스의 아내는 20년 동안을 자기의 남편 오데시우스가 전쟁에서 살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 한량 같은 그런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페넬로페하고 결혼하면 이데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구원을 청하는 이런 남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혜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리치면서 이 사람들 왕궁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화려하게 먹기만 하면서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 가운데 하나를 정해가지고 우리 결혼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페넬로페가 제안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남겨간 이 활이 있다. 이 활을 가지고 저 관역을 맞추는데 도끼 자루에 구멍이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관역에 딱 맞추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대부분이 이 활을 그냥 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활실도 당기지도 못하고 활이 부러지기도 하고 부상만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거지 차례가 되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지꼴로 나타나니까 자기 남편인데 몰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익숙하게 자기의 활을 싹 당겨가지고 그 관역을 이 도끼자로 통과해서 관역을 이제 딱 맞춰가지고선 시합은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구원자들이 저 나그네 거지 같은 거렁뱅이가 우리가 물리치자고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 텔레마코스가 몇 사람을 처단하고 나머지는 활로 오데시우스가 물리쳐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다 치우고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술도 뛰어나고 아주 강력한 최고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없이 훌륭하게 컸을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페넬로페의 이제 그 마지막 숙제는 뭐냐면 이 침대를 옮겨봐라. 그러니까 오데시우스가 얘기합니다. 그 침대는 이렇게 올리브 나무 4그루에 꽉 자라면서 되어 있는 침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옮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남편이 맞다. 두 사람이 만나는 제 장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동안 싸우면서 이기고 또 세속의 문화적인 유혹을 물리치는데도 10년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없이 20년 동안 자력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장군으로 성장하였고 페넬로페는 신실한 인내력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것이 전부 모아져서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또 국가를 구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낯선 세계를 향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런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서 오데시우스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들은 또 혼자서 20년 동안 자기가 자신을 단련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헬라의 독특한 문화, 크세니아, 타자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환대한다는 정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를 수용하고 그러면서 타자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환대
의 영성으로서 성숙하니까 그야말로 100살 때에도 아들을 낳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숙한 상태에서 점점 더 끈기를 가지고 처음에 내 나 중심으로 살던 타인을 이해하던 상태에서 타인을 그의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영접하는 환대의 정신으로 영성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